저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은총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 3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저수에서 저하고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사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구원과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값 없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주는 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주려고 하면 상대방이 의심을 하죠. 나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나에게 이것을 주는지 일단 의심을 하고 받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특히 농촌 사회에서보다는 도시 사회가 심합니다. 물론 농촌도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의 문화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의 일방적인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끼리의 나눔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늘 조건이 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도 조건이 붙고 형제가 형제에게 주는 것도 조건이 붙습니다. 이것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필기를 잘한 그 학생의 필기를 그냥 노트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조건을 겁니다. 팔든지 사든지 합니다. 도시사회에 있었던 로마교회, 그 로마교회는 출세와 성공을 원했던 사람들이 모인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조건 없이는 살 수 없는 로마의 대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은혜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씀을 하고 조건 없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과연 로마교회 교인들은 여기에 어떤 반응을 했을지를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 대도시에서 거기에 세워진 한 교회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조건 없이 값 없이 무조건 이 은혜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하셨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간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고치시고 먹이시는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됩니다. 연달아 기록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왕의 신하를 살리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이 이야기는 모두가 다 연타로 날리는 사건입니다.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반응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에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 반응합니다. 그리고 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 거기에
이 신하의 가족들이 반응합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먹고 끝납니다. 가나의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 먹고 집으로 갑니다. 니고데모 집으로 갑니다. 중풍병자 집으로 갑니다. 오병이 기적 사건 집으로 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반응한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였다면, 여러분들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침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은 반응이 없었다. 그냥 먹고 집으로 갔을 뿐이다. 병고침을 받고 집으로 갔을 뿐이다. 반응한 사람은 수가성 여인, 반응한 사람은 왕의 신하의 가족입니다. 자, 이 분위기를 들고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응한 사람입니까?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 24절에 실제 내용들, 니고데모의 이야기,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야기,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반응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크게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병고침 받은 1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께 나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죠. 나머지 9명은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9명의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 9명의 사람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간 그 9명에 대해서 손을 털고 맙니다.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의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없던 걸로 하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기질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간 사람인 것이죠. 미국의 존 메가더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이 존 메가더 목사에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존 메가더가 말합니다. 나도 모른다. 내가 언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왔는지 나도 모른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생일이 알건 생일을 모르건 상관없이 당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당신의 구원의 확신이 있건 없건 당신은 지금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아니, 인정할 필요 없다. 그냥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일이 언제인지 알건 모르건 당신이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처럼 당신이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한 당신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존 메가더는 생일을 아느냐 모르냐를 가지고 예를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억력이 있느냐 없느냐, 차별 없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당신의 생일을 기억하느냐, 당신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기억력의 문제지 태어나지 않았느냐, 태어났느냐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기억력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반응으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냥 놀랍게도 성경은 반응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제공했는가는 겁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런 말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 25절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영어 선생님들은 복잡한 영어 문장이 나오면 재빨리 해야 될 게 있다. 주어와 동사를 찾아야 된다.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 이 복잡한 영어 문장이 바로 해결된다. 이것이 늘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저의 남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와 동사를 찾고 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가로 처리를 하면 된다. 이것이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줬던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준 해석 방법을 그대로 25절에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5절에 주어와 동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가로 처리를 해보십시오. 어디에서 가로 처리가 됩니까? 주어가 됩니까? 동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을 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제 문장은 간결해졌습니다. 여기서 이 세우셨다는 말은 제시했다, 제공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놨다.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제공했다.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려운 부분이 좀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런 화목제물이라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혹시 지금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갖고 있는 성경 중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속죄제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는 분이 계실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어려운 두 개의 단어, 번역, 화목제물이라는 번역, 속죄제물이라는 번역,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둘 중에 어떤 번역을 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이라는 단어와 속죄라는 단어는 하늘과 땅 차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란 무슨 뜻입니까? 화목이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속죄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올리는 겁니다. 화목은 피해자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속죄는 가해자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하늘과 땅체의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를 어떤 버전에서는 속죄제물로, 어떤 버전에서는 화목제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성경을 주마간산식으로 읽고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찌하든지 성경의 본질, 어찌하든지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기에 이 서로 다른
하늘과 땅 차이의 개념을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고 설명해야 할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화목제물을 선택할 것인지 속죄제물을 선택할 것인지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화목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제물을 올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3장 24절까지 줄기차게 흘러나온 것은 인간은 죄를 졌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났다.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죄,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 3장 24절까지 줄기차게 흘러오는 맥입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화목제물을 택하실 것인지 속죄제물을 택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자, 먼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번역을 택하는 사람은 어떤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손을 먼저 내미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죄지은 인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죄지은 인간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접고 화해하자고 화목하자고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속죄제물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속죄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물을 준비한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속죄제물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속죄제물을 올리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용서해달라고 속죄제물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논리 모순이죠.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에게 어떻게 자신의 인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제물을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번역일까? 화목제물입니다. 만일 속죄라는 단어, 속죄제물이라는 번역을 택해버리면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하게 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속죄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인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선택할 기준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접근을 해봐야 합니다. 당연히 속죄 번역보다도 화목이라는 번역이 옳은 번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는 죄를 기억하고 속죄는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만 화목은 조건 없이 화해하자는 말입니다. 번역자가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갔는지가 성경을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바꿔 놓습니다. 번역자의 머릿속에 속죄제물이라는 설정값이 들어가는, 번역자의 머릿속에 화목제물이라는 설정값이 들어가냐, 이것에 따라 성경은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은 설정값을 늘 집어넣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IT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사면 설정값을 넣죠. 김치 냉장고를 사면 온도를 얼마에 맞출 것인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닌다고 보십시오. 그 자율주행차의 설정값을 운전자에 맞추느냐 보행자에 맞추느냐, 이것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것이 설정값의 무서움입니다.
요즘 드론이 유행입니다. 그 드론에 어떤 설정값을 집어넣느냐, 이것이 이 사회에 어마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삐랄 뿌리는 사람들, 그들은 드론도 올릴지 모릅니다. 그 드론에 어떤 설정값을 집어넣느냐, 이것은 북한의 무시무시한 공격의 무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종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책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드론에 들어간 설정값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무기도 실릴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설정값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브라이언 터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 사회를 육체 사회라고 바라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좀 빌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현 세대가 육체 사회라는 그 근거를 세 가지로 합니다. 여러분, 육체는 세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첫째로 노동하는 기능, 둘째로 출산하는 기능, 셋째로 이성이 만나 서로 사랑하는 몸입니다. 그런데 이 터너는 지적하기를 현대는 노동하는 기능, 출산하는 기능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급격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성을 만나서 사랑하는 기능, 이 사랑하는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 노동의 기능과 출산의 기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이 이쪽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이 사회학자들의 주장에 눈치가 재빨리 빠른 자본들은 소비자들에게 여기에 맞춰 몸에 집중하도록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을 소비하도록 만들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 이제 이 인공지능 로봇을 자기 취향에 만들게 주문합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인격, 자기의 도덕성,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인공지봇에 설정값을 집어넣고 때에 따라 이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리액션을 해주는 이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이성에게 자기의 감정을 리액션 해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이성에게는 성이 차지가 않는 것이죠. 살아있는 이성은 정확하게 리액션을 못 해줍니다. 토닥토닥할 시간에 토닥토닥할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정확한 시간에 눈치만 보고도, 나의 눈빛만 보고도 거기에 반응을 하죠. 이게 설정값입니다.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어머님이 누구니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효자가 어머니를 노래하는 아주 정서적인 서정적인 노래인 것 같은데 가사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부르면, 기성세대가 이 가사를 들으면 깜짝 놀랄 가사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는 허리가 몇이니? 24요. 힙은 34요. 어렸을 때부터 난 눈이 좀 달라. 아무리 예뻐도 뒤에 살이 모자라면 난 눈이 안 가. 가냘픈 여자라면 난 마음이 안 가. 허리는 넘어가는데 힙이 커. 맞는 바지를 찾기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너를 이렇게 키우셨니?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야. 마음만 예뻤어도 여자가 아니야. 난 하나가 더 있어. 이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네 엄마 누구니? 네 엄마가 너를 왜 이렇게 키웠니? 왜 너는 허리만 잘록하니? 왜 다른 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지 않았니?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저는 이 여자 가수를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중문화라는 것이 그 세대를 반영하는 것이고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꼬집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중가요의 가사를 들으면서 성찰할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 가수는 이것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세태가 그렇다는 것을 꼬집는 가사입니다. 문제는 이 가사를 비판적 의식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면 이 아이들의 가치의 설정값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설정값이 이 이성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데, 설정값을 이 여자 가수가 부르는 대로 설정을 해버립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성을 소비재로 볼 것입니다. 성경이 한 단어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180도로 뒤집어지듯이 내 생각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고 내가 갈 길을 찾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들이 7살이 되던 해 엄마가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길가에서 있는 화려한 광고판에 백인 여자 배우가 아름답게 광고하는 것을 보고 이 7살 먹은 아들이 정말 아름답다, 정말 예쁘다, so beautiful, so beautiful 하고 외치더랍니다. 운전을 하고 있던 엄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뻐? 저 아줌마가 이뻐? 아들의 대답입니다. 저 아줌마는 예뻐. 엄마는 좋아. 여러분, 이 아이는 앞으로 잘 클 아이입니까? 설정값이 제대로 된 아이입니까? 설정값이 잘못된 아이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아줌마는 예뻐. 그런데 엄마는 좋아. 제대로 설정값을 집어넣은 아이입니까? 잘못된 설정값에 지배를 당하는 아이입니까? 이 아이는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아주 제대로 큰 아이입니다. 엄마는 이뻐서는 안 됩니다. 엄마는 좋아야 하는 겁니다. 엄마와 이 아이의 친밀감은 더할 나위 없이 깊은 것입니다. 엄마가 허리가 잘록하다고, 엄마가 살이 쪘다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해서는 그것은 엄마가 아닌 겁니다. 엄마는 살이 쪘든지 살이 찌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좋은 존재입니다. 좋은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엄마를 좋아 라고 표현하는지, 왜 우리 엄마는 뚱뚱해? 이건 잘못 큰 거죠. 왜 우리 엄마는 이쁘지 않아? 이건 설정값 잘못 들어간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성을 모두가 다 그 잣대로 보며 터너가 말한 대로 몸의 기능을
소비재로만 사용하겠죠. 어려서부터 부모, 가족들, 가까운 공동체 사람들과 관계적인 능력을 길러야만 제대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자신의 몸을 소비하는데, 자신의 몸을 착취하는데 설정값을 입력시켜 놓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참담한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라고 하는 설정값, 무조건 값없이, 조건 없이,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입력이 됐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조건을 따지고 모든 것을 주고받는 관계로 따지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 남은 자로 살 것이고, 삭막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샘물 같은 존재로 사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 샘물 같은 신선함을 던지는 것입니다. 속죄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십시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가로친 영역입니다. 그의 피로소입니다. 하나님이 화목하신 그 사용 방법은 예수의 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왜 몸이 아니고 피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아니 인류의 역사도 피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 피 흘림의 역사를 창세기 때부터 기록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피 흘림의 사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성경의 피 흘림의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은 피 흘림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그 후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성경은 아벨의 피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리고 땅이 진동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히기 위하여 동물을 잡은 피 흘림이고, 또 하나는 아벨의 피소리, 복수의 피 흘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입니다. 이 예수의 피 흘림은 아벨의 피 흘림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 흘림은 동물의 피 흘림을 따릅니다. 짐승은 1년에 한 번씩 죽음으로 피를 흘려야 하지만 예수는 단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이것이 화목입니다. 자, 그럼 왜 피를 흘렸냐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인간이 잘못 사용하면 정복으로 사용합니다. 가인은 피를 정복으로 사용했죠. 하나님은 그 피를 생명으로 사용하고 구원으로 사용하고 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전쟁 광들, 그들은 모두 다 피 흘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이 알렉산더, 나폴레옹, 전쟁 광들을 역사는 영웅이라고 추켜올립니다. 그 영웅들을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전쟁 광들에게도 또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피 흘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피 흘림은 어머니의 피 흘림입니다. 어머니가 흘린 피는 알렉산더를 정복하는 데 흘리지 않습니다. 알렉산더를 살리는 데 흘립니다. 징기스칸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징기스칸의 어머니의 피 흘림입니다. 알렉산더가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리고 세계를 제패한들 어머니의 피 흘림 앞에 영웅이겠습니까? 어머니의 피 흘림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피 흘림 앞에 이 사람의 피 흘림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렉산더의 정복은 죽음의 피 흘림이었으나 알렉산더의 어머니의 피 흘림은 알렉산더를 사람 만드는 데 사용한 사랑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정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너를 사랑으로 만들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만들어 사람답게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우리는 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렉산더처럼 그런 피를 흘리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집만을 푸느라 옆을 볼 기회 없이 사육되고 그 결과 좋은 학교 가고 거기서 최고의 전문가가 된들 어머니의 피를 잊는다면, 더 나아가 예수의 피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한들 어머니의 사랑의 피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은 영웅이라고 말하겠지만 어머니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광야 같은 학교, 여러분 자녀들이 그 광야 같은 사회생활, 여기에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입력을 집어넣을 것인가? 세상이 영으로 떠받드는 징기스칸의 피 흘림의 설정값을 입력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피 흘림의 사건을 입력할 것인가? 우리는 답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고 먼저 손을 내미 화목제물 예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속죄제물은 조건이 있고 속죄제물은 제물이 필요하고 속죄제물은 일방적인 조건 없이가 포함되지 않은 제물이지만
조건 없이 값없이 어렵다고 고백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화목제물,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피가, 생명의 피가, 예수의 피가 설정값으로 입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복의 피가 아니라 입력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입력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땅에 생명 있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도 정복의 피가 아니라 생명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인생값의 입력이 정확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번역 하나 차이가 성경을 180도로 뒤바꾸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들어간 설정값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간구합니다. 징기스칸의 피가, 아벨의 피가, 정복의 피가 입력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피가, 예수의 피가, 생명의 피가 입력되어 광야 같은 세상에 샘물을 솟아내는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